교재 66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계시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만물의 상속자,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위대하시며 경배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네, 지난주로 바울과 함께 강좌가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성도님들의 질문을 받는데 한 성도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릴 때는 히브리서를 바울이 쓴 것으로 배웠는데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우리가 가만히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자기 자신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지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장 3절을 보면은 자기가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전해준 것을 자기가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럼 히브리서는 누가 썼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추측이 있는데요. 루터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해박하고 언변이 좋았던 자, 여러분 혹시 떠오르시는 분 있으십니까? 성경에 해박하고 언변이 좋았던 자, 바로 아볼로가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역시 추측에 불과하고 정확하게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요. 다만 우리가 이 히브리서라는 편지의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흡사 강해 설교집과 같은 이 서신이 로마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히브리인,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입니다. 날로 강해지는 핍박의 상황 속에서 더러는 신앙을 포기하였고 더러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 것을 강하게 권면하는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이지요. 먼저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라서 사람이 먼저 다가갈 수는 없는 법이지요.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제를 나누고자 먼저 다가와 주십니다. 이를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서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옛적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부분으로, 그러니까 때로는 예언으로, 때로는 율법으로, 때로는 이야기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러 모양으로, 그러니까 때로는 환상으로, 또 꿈으로, 또 여러 예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언과 율법이 기다리고 있던 그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2절은 지금을 이 모든 날 마지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과 율법의 때는 이제 지나갔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계시이자 완전한 계시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되비쳐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셔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전의 선지자들의 계시와 같이 오직 부분적인 계시에 불과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완전히 계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와 하나님의 본질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체의 형상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형상은요, 도장 혹은 판화를 뜻하는 말입니다.
도장을 찍으면 도장에 있는 것이 그대로 이렇게 새겨지듯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새기신 분, 하나님을 온전히 반영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들은 종합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온전한 계시, 완전한 계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온전히 믿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잠시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알려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내 삶에 필요한 이유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왜 필요하냐는 것이지요. 자기 문제에 몰입하고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런 신앙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갈 수가 없는 신앙입니다. 온통 자기 문제에 매몰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눈 돌리지 못하는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언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지요.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해서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분 자신을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으로 대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알길 원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했는지,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라고 합니다. 누구신지, 무엇을 했는지. 그러나 그리스도를 그저 신학적 지식으로만 알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따스하심을, 그리스도의 달콤하신 그 사랑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아갈수록 그리스도가 점점 더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 가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 되며 소망이 되며 자랑이 되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 되며 능력이 되며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며 그리스도가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소서.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가 말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2절에서 말하듯 만물의 상속자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2절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 3절에서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세상을 유지하시고, 3절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세상을 회복하시고, 또한 3절입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통치하신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상속자로서 곧 만물의 주인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회복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같이 원래는 누가 하는 일이십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통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재자 혹은 중보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 이 시기의 이 편지를, 히브리서를 받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라고? 중재자라고? 그럼 천사도 중보자인데? 생각해보면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통로는 천사였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 예언의 전달자가 바로 천사였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7장 53절이나 갈라디아 3장 19절이 말하는 것처럼 모세가 받은 율법의 전달자 또한 천사였지요. 그럼 천사도 중보자고 예수님도 중보자인데 두 분의 차이가 무엇이냐, 누가 더 훌륭하신 분이시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 질문에 바로 답변을 합니다. 4절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수님과 천사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라는 이 진술이 히브리서 저자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진술입니다.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는 로마에 있는 히브리인, 곧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 실제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런데 왜 옛 언약으로 돌아가면 안 되지요? 새 언약이 옛 언약을 깨고 나온 지금 더욱 새 언약이 위대하고 온전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은 천사를 통해서 받은 모세의 율법으로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체결된 새로운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더욱더 위대하고 탁월한 언약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가 천사보다도 위대하고 모세보다도 위대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야겠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1장과 2장은 그리스도가 천사보다도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고 3장은 그리스도가 모세보다도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4장부터 10장까지는 중심 내용으로서 새 언약에서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사가 옛 언약에서 드린 제사들보다 더욱 온전하고 완전한 제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10장까지 마친 이후에 11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그러므로 이토록 뛰어난 주, 이토록 탁월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부터 2장 마지막까지는 왜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탁월한지를 증명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증명할까요? 구약의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들어서 증명합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5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10절 동안요, 구약 성경이 총 8개가 인용됩니다. 왜 이 구약 성경을 인용했는지를, 또 어떤 의도로 인용했는지를 모르면 이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없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따라가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다행히 인용한 구약의 구절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들이 믿는 바로 그 구약 성경 중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구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언하는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예언된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가 천사보다도 탁월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증명해 나가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5절과 6절을 한 단락으로 보고요, 7절부터 9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고 마지막으로 10절부터 마지막까지를 마지막 단락으로 묶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과 6절은 메시아가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보다 더 탁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메시아 사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사무엘하 7장을 보면은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의 자녀들은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하나님의 자손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다윗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 언약으로 인하여 왕이 계승식을 할 때마다 시편 2편을 불렀는데요. 시편 2편은 하나님께서 왕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하는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계보에 있는 왕들을 내 아들이라고, 내 양자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열왕기를 보면 인간 왕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는 법이 없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전하고 참된 왕이 오고야 말 것이라고 기대하였고 또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지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 사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또 참된 왕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보면 5절에 깊은 의미가 다가옵니다. 5절은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로 이 두 가지 메시아 성경 구절, 그러니까 왕이 대관식에 쓰인 시편 2편과 다윗 언약에 들어있는 사마 7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천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신 적은 없으시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사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더 탁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상에서의 사역을 다 끝내고 승천하셔서 새 시대 새 세계로 다시 들어오셨을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천사들이 경배합니다. 그러니 천사보다 그리스도가 더 탁월하다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성경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더 탁월하고 위대하다고 이야기해 나갑니다. 방금 살펴본 것과 같이 5절에서 6절은 예수님의 아들이시기에 천사보다 더 탁월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천사보다 더 탁월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은 시편 104편을 인용하는데 천사들은 바람이고 그의 사역자들은 불꽃이라고 말합니다. 바람처럼 신속하고 불꽃처럼 능력 있는 천사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종자이자 사역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반면 아들은 어떻습니까? 8절과 9절은 시편 45편 6절과 7절을 인용한 내용인데요. 시편 45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놀랍게도 왕을, 곧 주를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모세를 흡사 신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는 말이지요. 이처럼 왕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이 내다보고 있는 현실의 참된 성취로서, 참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대리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8절을 시작하면서 거침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그리고 9절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요약하면 예수님은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천사들은 사역자이고 수종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3절까지는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까지의 인용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영원히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천사보다 우월하다라고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여기서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창조자이심을 말하지요. 그리스도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서두에 이미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멸망할 것이고 옷과 같이 낡아질 것입니다. 새로운 날이 그리스도와 함께 왔고 앞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올 것입니다. 그런데 옛 세상에서도 새 세상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한결같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13절은 3절에서 인용했던 110편으로 되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영원한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천사들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앉아서 명령하는 자와 돌아다니면서 부지런히 일을 하는 자, 둘 중 누가 더 높은 자이죠?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더 높은 분이시다, 이렇게 증명해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돕고 섬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듯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크심이,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에서 쓰여졌다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돌파하는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내 생각과 환경에 눈 돌리며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저 모든 것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좌에 앉아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그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기 전에 본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7장 56절입니다. 스데반이 말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보좌 위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스데반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가장 극에 있는 고난에 달해 있는 이 순간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 통치하심에 온 마음이 향한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만 보이는 것이지요. 그때 그 구속하신 주로부터 스데반이 자신에게 쏟아진 돌 무더기를 견딜 수 있는 힘이 부어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좌 위에 계신 그리스도, 모든 것을 손에 사로잡으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께서는 바람과 불과 같은 천사들을 자신의 수종자로 쓰시고 우리에게 보내어 돕게 하십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그분의 손에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보좌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보좌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소서.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의 눈을 들어 보좌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